우리 정신 한번 불러볼까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가서 한번 불러볼까요? 안 해요. 네,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런데 우리 은주 집사님이 어떤 키로 부르실지 준비해온지 잘 몰라가지고 좀 제가 높게 부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음을 익히는 영혼고요부터 한번 부서지는 햇살 조용한 물결 밀려올 때 비로소 바람 소리 들리네 봄 햇살이 바람에 실려올 때 오래된 나에 앉아 햇살 담은 물을 보며 음이 쉬네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바람 마음을 만지는 햇살 주의 위로 마음을 쉬게 하네 힘을 주는 만지신 나의 영혼 주님 앞에 서시네 주님 주신 이 시간에 예, 지금 죽전에 가 있는 박지현 집사님이 작곡했고요. 제가 군산 쪽에 가서 집회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수련관 앞에 있는 그 호수 쪽에 앉아 그 풍경을 보면서 작사를 했습니다. 굳이 그런 걸 왜 이야기하나? 또 마치 원주 집사님이 또 찬양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예.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최덕신 찬양사님이 작곡한 나라는 찬양. 예, 여기서 나는 꼭 차은주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아까 이렇게 유머를 했지만 제가 다 동의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은주 집사님은 박사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너무 높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후렴 부분 키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낮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이렇게 가야겠네요. 가진 혹시 차tum 잡기 힘드시면 후렴 부분부터 편하게 부르시고 앞으로 가시면 차tum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같이 들으시는데? 아니 그럼 제가 옆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요하시 유튜브에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도 이름 나왔나요? 네,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하시고 제가 보조 MC, 보조 MC, 보조 싱어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헌금기도 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보성님 대신 헌금기도를 좀 간단히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잘했어요. 네네. 이 친구도 실시간 다 나가고 있었나요?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14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무슨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읽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잘 모르겠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너무 좋다고 이 말씀을 나눠줬는데 듣는데 좋아서 함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돼서 그런지 이제 아내가 아침에 밖에 나가서 좀 시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밖에 오늘 좀 날씨도 추워서 뭘 해야 되나 나가기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가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자전거를 잠깐 탔는데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을 좀 살피게 되고 하는데 좀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자꾸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는데 잠깐 마음이 좋아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되게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몇 달 전에 부모님이 사주셨거든요. 근데 원래 이사 가고 나서 이제 호자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시기여서 이렇게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는데 저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호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타는 걸 제가 쫓아가다가 이제 걸음으로 이제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유 자전거 같은 게 인천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공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탔는데 제가 몸이 크다 보니까 자전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막 안장이 너무 막 좁기도 하고 높낮이도 조절도 안 되고 어떨 때는 타면 막 너무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제 자전거 살 만한 돈도 없고 이제 돈이 있더라도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돈을 쓰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서 자전거를 이제 사지는 못하고 이렇게 항상 불편한 자전거를 호자랑 같이 탔는데 이렇게 호자가 부모님 댁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아빠가 매일 자전거를 1,000원씩 내고 탄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느 날 부르셔서 이제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항상 이제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자전거 집에 가서 이제 가장 저렴한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는데 되게 이제 기쁘고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약간 제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고 계신다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단순히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내가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은 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좀 그 상황에 따른 나의 어떤 괴로움이 좀 익숙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또 교회에서 이제 배운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은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괴로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생명이 풍성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아내랑 나누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교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항상 모든 걸 생명의 풍성함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것이 되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제 안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과 더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생명이 풍성할 때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내를 항상 보호하시고 이끄셨다 그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편 146편에 그 뒤에 말씀도 되게 좋아서 같이 읽고 제가 읽고 그냥 제가 읽고 기도하고 예배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6편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우리의 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에 잘 안 짜는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아, 괜찮습니다. 이쪽. 메인 찬 저는 헬퍼 이렇게 했다가 마이크 대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옵니까? 네. 목소리 나오세요? 잘려가지고 나올까 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나와요? 얼쩍없거든요. 나와요? 잘리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넌 나와?
헬퍼로 서달라고 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몇 문제예요, 목사님?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영어 고유부터 하겠습니다. 부서지는 햇살, 조용한 물결 밀려올 때 비로소 바람 소리 들리네. 봄 햇살이 바람에 실려올 때 오래된 나무에 앉아 햇살 담은 물을 보며 마음이 쉬네.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바람,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햇살, 주의 위로 마음을 쉬게 하네. 쉼을 주는 만지심, 나의 영혼 주님 앞에 서시네. 주님 주신 이 시간에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바람,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햇살, 주의 위로 마음을 쉬게 하네. 쉼을 주는 만지심, 나의 영혼 주님 앞에 서시네. 주님 주신 이 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가 용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로 오면서 교회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쇠퇴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또 가정과 또 사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말씀을 제가 핵심 구절로 설교문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NIV 성경, 영어 성경도 하반절 말씀, 18절 하반절 말씀을 괄호로 또 옮겨 놓았습니다. 그 핵심 구절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답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날 바로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앞부분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좀 격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시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제 NIV를 읽다 보니 이게 좀 이렇게 설교 제목도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NIV로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풀어낸단 말인가. 좀 이야기, 차라리 그 앞에 38년 된 사람이 고쳐졌다. 이 내용 안에서 뭔가 적용할 게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계속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이 본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NIV에 보면은 하반절에 18, not only. 여러분 잘 아시죠?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런 개념이에요.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이제 안식일을 breaking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ne father. 심지어는 하나님을 his one father. 친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는 번역을 one father. OWN.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his one father. 이렇게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이렇게 이제 NIV에 있더라고요. 좀 문장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적대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겠죠.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이유.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사람들의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사람이 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쉬어야 하는 사람들의 실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안식일의 본질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6일 동안에는 막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일날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을 받으면서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고치신 거죠. 생명을 얻도록. 진짜 아픈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나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몸이 고침받고 건강해짐으로써 이제 영혼도 안식을 거하고 육체도 안식을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픔이 떠나가는 안식이 임한 거죠. 생명이 임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그 핵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생명도 없이 그냥 쉬면 안 됩니다. TV만 보고 계속 쉬면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은주 집사님 TV를 안 보시나 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TV를 계속 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가 나오면 잠깐 보고 그렇게 해서는 쉬지 못해요. 그래도 육체적인 쉼을 조금 주긴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뭡니까?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시편 나눈 것처럼 좀 이렇게 시편을 읽고 앉아있다거나 이럴 때 또 그 집사님이 남편한테 오늘 예배 있는데 좀 나갔다 오라고 좋네요. 저도 제 아내가 저보고 자꾸 나갔다 오라고 그랬었는데 나갔다 오면 얼굴이 좀 뭐 자꾸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좀 회복돼서 오잖아요. 그것이 안식인 거죠. 뭔가 그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내 삶이 힘들 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안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안식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은 생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제가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다.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해달라 했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고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일 때 좀 더 생명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명신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있으면 된다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였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늘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주일날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이야기했거든요. 아내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2부 예배 때는 다른 1, 3부에서 잘 안 되는 예화도 막 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있던 거를. 그래서 막 빵 터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제일 낮아요. 그래서 뭔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봐요. 3부 예배는 이제 1, 2부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써먹을 것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3부 예배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본질적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오나 봐요. 오늘 또 그래야 할 텐데. 찬양님도 보조싱 하다가 다시 무거워졌네요. 어우, 역시 헬퍼로 사역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이제 그 부활주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돕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지 막 즐거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교회 이 플래카드가 이제 연두색으로 걸려있잖아요. 다음 주쯤에 바꿀 건데요. 이제 예배실로 옮겨와서 붙일 건데 그거를 앞에다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달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보 우리 풀무원 달걀로 딱 삶아가지고 나눠줍시다. 한 100개만. 그때 아내가 바로 달걀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걸 예화로 쓴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들 빵 터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유아실에서 이걸 듣고 있겠네요. 여보, 달걀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건 생명 아니라고. 그때 뭐 사람들 웃고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당신의 이야기가 2부 예배에 나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하면서 한번 보라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그날 저녁에 바로 문자가 온 거예요. 보통 교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주도적이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러잖아요. 막 일해보라고 막 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대표기도는 권사님께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강권했지만 명신교회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제 하고자 자원하는 사람이 한다. 이제 이런 그 문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의무감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냥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스티커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그 스티커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 플래카드 2개 종류를 해가지고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준비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밴드에다도 올리고 하자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다 막 댓글 달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좀 말을 잘해야 돼요. 뭐 오렌지 한 알도 괜찮고 그랬더니 오렌지가 와 그랬어요. 벌써. 지금 한 2주 남았는데 이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렌지가 오고 초코바 초코 과자. 특별히 제가 감동받았던 게 있어요. 초코파이. 여러분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그 초코파이는 원래 초콜릿 색깔이잖아요. 이 분홍색 핑크빛 초코파이가 왔어요. 물론 안을 뜯어보지 않은 건데 겉에가 봄철 한정 상품이래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역 컨셉에 봄날처럼 다시 사신 생명,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 사역 컨셉인데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봄의 어떤 느낌과 함께 이렇게, 왜냐하면 이 공간이 너무 사실 위축돼 있잖아요. 주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하잖아요. 근데 주중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게 너무 이제 위축돼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더욱더 이렇게 좀 뭔가 이 공간이 2층 상가가 좀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거의 문 닫고 나가고 막 이런 분위기 저쪽에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가 왔는데 저는 이런 컨셉에 맞춰서 누군가 보냈다. 누군지 모르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김길 목사라고 보내. 제가 교회에서 그 택배 받느라고 힘들어요.
잠깐 안 받으면 택배 어디냐고 갔다가 막 저한테 성길까지는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빨리 오시라고. 제가 받아놓고 이런데 소중했죠. 막 제가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일회용 커피 드립백 한 박스가 왔어. 또 다른 분이 또 조용히 또 드립백 커피를 또 놔두고 갔어요. 예, 제가 뭘 느끼냐면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생명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뭔가 저의 사역의 기반이나 교회의 어떤 활발하게만 이런 데로 쓰지 않아야 하는, 또는 옛날처럼 무식해가지고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물론 제 의도는 좀 생명으로 하라고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제가 생명으로 반응해서 섬겨주면 되는데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다들 포장이 왜 내가 너를 믿어?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38년 동안 아픈 사람,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만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뭐 나눴을까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픈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건강해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놀랍고, 다 이것은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사역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어때요? 집사님이 뭔가 딱 문자가 오고 뭔가 하겠다고 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뭔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느낀 거죠. 집사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자는 와도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문자가 잘 안 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본능적으로 순종해야겠단 말이에요. 집사님 잘하셨다고 그러면 같이. 지금 뭔가 보내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가 이게 댓글로 올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더 많이 보내세요.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많아. 저는 사실 뭔가 많아지고 일이 기획되고 막 이러면은 생명이 사라질까를 걱정해요. 그냥 제가 아내는 조금 투덜대면서 100개를 왜 혼자 해? 교회 돈도 많잖아. 아니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걸 삶았는데 이게 이제 식용 색소긴 한데 도장이 찍게 된 날짜가, 그래서 삶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색소가 이게 안에 배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먹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삶아가지고 빨리 줘야 된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집에 있는 브루스타를 들고 와서 우리가 이제 쌈자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래서 바로 놔두고 바로 가자. 이렇게 조금 생명이지 않나요? 저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 생명에 반응하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 철저히 잘 지켜줘야 한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사신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점점 더 풍성하시게.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내가 여기에 뭔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사람이 낳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데 논리가 다 있어요. 어떤 논리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냐? 왜 그걸 어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규정을 어기는 것이 생명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분별하면은 이것이 생명인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다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그게 어렵긴 해요. 집에서 조금 긴장이 있어갖고 제가 마음이 이제 우리 아들이 면도날을 만진 거예요. 면도날을 책꽂이 맨 위에 올려놔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날따라 면도날을 만져가지고 아빠 이 면도날, 이거 면도날하면 아빠 이게 뭐야? 너무 예쁜 면도날이 예쁘게 보였나 봐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빨리 주라고 아내한테 여보 얘 손 괜찮아? 아내는 이제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괜찮아 별일 아니네. 제 속으로 뭐가 별일 아니야. 그래서 아들 이 손 좀 빨리 보라고, 이게 안 아파도 피가 날 수 있다고, 면도날은 본래 그렇다고 했더니 바닥에 피가 조금 난 거예요. 아내가 이거 만지면 안 돼 했더니 아들이 이제 좀 당황한 거죠. 이제 아내가 나중에 조용히 당신이 너무 놀라니까 얘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우울했어요.
결국 수요일날 수요 기도 때 회개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던 거는 그건 배경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너무 긴장해서 제가 아들한테 반응했던 것이 너무 미안한 거야. 또 하루 동안 갱년기가 왔나 봐요. 50대 초반이라 그냥 우울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우울한데 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해맑게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해맑아요. 이 정서의 불안정함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기분이 안 좋아도 성도님 여러분이 뭔가 생명을 한다면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차은주 집사님이 어떤 찬양을 골라와도 제가 헬프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아까 연습할 때부터 다 올려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말씀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조작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작하는 건 더 나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네, 2번입니다. 2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신 이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이제 그 19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설교문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은 생명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또 옮겨 나왔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이 믿는 것이 너무 복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회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그 일들에 대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또 인간에게는 하시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셨고 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생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고쳤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또 믿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받으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한 아들,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증명하려면은 그냥 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팩트를 딱 보여줘가지고 다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떤 팩트로서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팩트를 보여서 한 그런 것이 진리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인격적인 내용, 지정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또 진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진리는 어디서 규명되겠어요?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돼요. 와, 이것은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이야.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다 알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앞뒤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복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진리를 알게 되고 믿으신 당신은 복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의 진리라는 개념도 옛날에는 다 지정이, 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격적인 내용들이 빠지고 팩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진리는 없어지게 된 거죠. 일리가 있을 뿐이에요. 어느 하나하나에 맞는. 근데 진정한 진리란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고친 것,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예수님이 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38년 된 사람을 고쳤군요. 38년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또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배우는 것. 안식일이나 생명에 관한 일은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언제나 우리의 관점이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처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위험하죠. 명신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고 하실 텐데, 제가 거기 이제 목사로 있으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생명을 방해하거나 생명에 적대적이 되거나 생명을 제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생명이 사라지겠죠. 막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즐거운 마음대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금요일날 여기서 청소하고 아내랑 저랑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제 김밥도 사오고 꼭 잊지 않고 사오는 게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문어 숙회가 있거든요. 8,000원에 팔아요. 그거를 사다가 이제 아내가 해서 먹고 둘이 같이 맛있게 먹거든요. 컵라면하고. 이번 주에서 여기서 못 먹었어요. 어쩐지 못 먹겠어요. 제가 유아시에서 둘이 이제 또 컵라면 끓고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특혜를 누렸다고. 옛날에 이제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밥 먹고 이럴 때 괜찮은데 코비드 때문에 못 먹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주일날 아무도 여기서 밥 못 먹는데 우리가 예배실에서 밥 먹는 건 너무 특혜라고. 유아실에서는 가끔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아실에서 먹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내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거든 어쩐지 여기서 안 먹고 싶다. 거기서 먹자고 해서 아내가 말해서 같이 가서 먹었거든요. 제 안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노트북을 놔두고 이 앞자리에 사람이 제가 주로 앉잖아요. 저는 3분의 1 다 드리니까 이것도 조금 걱정돼요. 근데 노트북을 여기 놔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저 노트북이 썩음썩해갖고 잘 안 돼요. 나중에 혹시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 화면에 가사 띄우는 용으로 교회에서 쓸까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걸로만 쓰려고. 딴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잘해야 함을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소멸하지 않고 풍성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순종에 관한 중요한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언제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손을 딱 옆에다 좀 팔에다 좀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하기가 불편 알아서 가족끼리는 손을 잡고 기도해도 괜찮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같이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서로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예수님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있고 또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자녀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명신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 일에 좀 예수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일에 방해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신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각 성도인들이 각자 예수님의 생명에 반응하며 또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가 정말 이 일 속에서 정말로 방해가 안 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데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방해가 안 되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코비드 사망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코비드가 물러가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38년 된 사람들 고치시고 열이 높아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도 고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은 강력한 것을 믿습니다.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단지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도록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세상 것들에 연연하는 마음을 보이지 못하여 고장난 생각과 행동 습관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숙 권사님이 오랜만에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장인어른 그렇게